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나,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 안에 한 여자가, 30대 여자가 옆에 있는 할머니한테서 자꾸 냄새가 난다고 스튜디오스한테 이제 자리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날 비행기가 만석이어서 움직일 만한 그런 이제 좌석이 없는데, 바로 뒤에 있던 그 한 젊은 청년이 스튜디오스한테 이제 저한테 그 자리를 바꾸라. 그래서 젊은 여자가 뒤로 가고 이제 30대 젊은이가 그 할머니 옆에 앉게 됐습니다. 할머니 옆에 앉아서 같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할머니가 물어요. 뭐 하러 가는가? 예, 제가 벤처 기업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받으러 이제 미국에 가려고 합니다. 거기 지금 큰 투자처가 있어서 거기 설명 한번 해보러 오라. 그래 갑니다.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혹시 거기서 일이 잘 되지 않거들랑 나한테 전화를 하라. 그래서 명함 하나를 줬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이제 투자 설명에 가서 설명 열심히 했는데 미국 관계자가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이제 투자 유치를 실패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할머니가 준 명함 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그 할머니가 그 얼마면 되겠는가. 그래서 한 20억 정도 필요합니다. 선뜻 내가 해주겠다. 예. 그래서 그 할머니의 그 투자를 받고 이제 벤처 기업을 일으켰는데 이제 지금은 나스닥까지 지금 이제 진출하게 되는 수조 원을 벌어들이는 그런 회사로 크게 됐습니다. 이 젊은이가 이제 그 할머니는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때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정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자기처럼 그렇게 전 세계 투자처를 찾아놨을 텐데 내가 그런 젊은이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번 돈에 이제 수천억을 만들어서 재단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재단 이름이 선의재단인데 그 할머니의 이름을 딴 재단입니다. 예. 자기가 조그만 그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친절 속에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자기를 믿어주고 기꺼이 20억을 투자해준 그 할머니의 아름다운 사랑, 선행을 보고 선의재단을 설립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 재단을 통해서 다시 벤처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힘, 역동성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바 은혜를 조금씩 이웃에게 나눠주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해 보면 35절 36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36절 거기 앉아 지키더라 했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이 너무 끔찍한 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판결을 받은 그 죄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게 되는데 자신의 목에 자신의 죄목이 쓰인 명패를 가슴에 달고 가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지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비웃습니다. 자, 형장에서 죄인의 옷을 벗기고 마약 성분이 들어간 음료를 마셔서 정신이 혼미하고 정신을 좀 흐리게 한 다음에 가로대에다가 못을 박거나 또는 묶어서 반듯하게 세우게 됩니다. 이 상태로 수인은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건장한 남자 같은 경우는요, 3일까지 버틸 수 있고요. 이때 이제 각종 야수나 이제 새들이 와서 죄수의 몸을 뜯어 먹어도 말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가장 이제 맛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눈이잖아요. 눈. 까마귀가 와서 그 눈을 파먹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되면요, 죄인의 다리를 꺾어서 치명적인 외상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몸을 찔러서 이제 이렇게 찌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간, 위, 여기에 남아있는 그 물이 다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당시 이제 사용하던 처형 방법이 X자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T자형이 있었고 십자가형이 있었는데 전통적으로 십자가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X자형은 뭐냐? 이 십자가를 이제 이렇게 가로놓으면 X자형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위에 여기 없는 거예요. 여기 없는 거 T자형이라 하고 요걸 이제 십자가형이라 하는데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그 머리에 명패가 있기 때문에 그 명패를 달기 위해서 십자가형으로 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모든 옷을 벗겨요. 그리고는 그 옷을 군병들이 이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인데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마가에 의하면 아침 9시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십자가에 달겨들어서 예수님을 구해낼까봐 구해내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공짜다, 공짜.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선물 돈 주고 받나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선물은 다 공짜죠, 공짜. 예.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 다음에 또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렇게 말하니까 너가 눈 줄 알았다면 생수를 달라 했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선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물과 피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는 말은 보내다, 넘겨주다, 값을 지불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내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포함해서 또한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건을 위해서 주셨다. 왜?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참된 영혼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무엇과 연관이 깊은가 하면 생수와 연관이 깊습니다. 옛날 어릴 때 이제 우리 시골집이 간척 1이었었어요. 간척대교 건너자마자 좌측 동네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잘 모르는데 유격대장님이 우리 집에서 이제 그렇게 방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사셨다. 그런 얘기를 어머니가 종종 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 계곡, 거기서 한 400-500m 쭉 들어가면 계곡이 굉장히 좀 이렇게 가파른데 거기서 군인들이 유격 훈련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군인 2명이 밧줄이 끊어지는 그런 낙상 사고를 입어가지고 크게 다쳤어요. 그리고 몸이 많이 상하고 피도 많이 흘렸습니다.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인 앰뷸런스가 그걸 태우러 온 거예요. 태우러 왔는데 이제 뭐 숨이 넘어가는 게 군의관이 보이니까 급하게 이제 수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부대 관계자인 그 부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대위, 뭐 중위, 소위, 뭐 소령, 대령 뭐 이런 분들, 아내 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자기 피를 이 병사들에게 놓아준 겁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앰뷸런스가 이제 1층, 2층으로 되는데 앰뷸런스 2층에 여인들이 누워있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혈관에서 피를 뽑아서 밑에다가 병사들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런 게. 저거 왜 저 피를 저렇게 뽑는 거지? 수혈이라는 걸 몰랐으니까. 그 군인들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수혈을 통해서, 그리고는 그 앰뷸런스가 이제 춘천 국군병원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굴이 있던 게 아니고 그 이제 배우령 고개를 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넘으려니까 그 배우령 고개 다 비프장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그 피가 뭐죠? 생수죠. 육신의 생명을 살려주는 생명수라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은 생수예요. 살려주는 물이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물이다. 모름지기 생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누구와 연관이 있다고요?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수는 예수님 그 몸에서 흘러서 모든 믿는 자를 살리는 샘물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생수를 흘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피다. 죄 용서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제사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소나 염소나 양 등의 동물의 피를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죄가 반드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어떤 대가?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를 씻기 위해서는 양이 죽든지 염소가 죽든지 송아지가 죽든지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동물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영생의 속죄를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의 효과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아주 귀중한 말씀을 주는데요.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구약 시대에는 염소 피로 그 죄를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함 받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그 효과가 구약의 이 어린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송아지는 그 효과가 단회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효과가 영원하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동물이 아닌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는 유일한 그리고 확실한 구원의 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다. 다시 말하면 온 인류, 아담 이후에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모든 인류 그리고 지금 이후에 있는 인류를 다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그걸 믿지 않는 거야. 불신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이만희를 쫓아가는 겁니다. 문선명이가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문선명이를 쫓아가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이만희가 나를 위해서 집에 가서 죽었나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저도 이제 그 친구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자기가 어디 한번 가자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 와 무슨 아가동산이라든가 뭐 어마어마하대요. 36만 평인가 360만 평인가 듣고 들어보는데 그렇게 이단 성지를 만들었대요. 이야 대단한 겁니다. 응? 그러니까 미국이 기독교로 대단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단에 그렇게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응? 자기가 그 성지 거기서 집회하는데 여러 번 갔다 왔대요. 집회.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냥 꽉꽉꽉꽉 한국에서 옛날에 그 한월산 기도원에 모이는 것처럼 꽉꽉꽉 모여가 집회를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 자기가 야 뭔가 좀 이상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나오고 보니까 이게 이단이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이 어린 양처럼 모든 물과 피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부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각자 믿음 여하에 믿게 되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즉시 그 효과가 발효되면서 그 피가
무슨 피가 되는가 하면 언약의 피가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현재 수동태 분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현재 수동태 분사로 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이고 지금도 그 피의 효과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나의 구주를 믿기로 작정하기만 하면 그 피의 효과가 영원히 날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언약의 피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약속은 뭐예요? 두 사람 사이에서 맺어지는 거죠. 혼자서 약속을 못 맺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불공정 계약이에요. 여러분 불공정 계약 맺으면 열받죠. 그죠? 지금 미국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관세 계약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지금 국내 기업 활동을 포기하고 왜? 우리나라 이제 민노총이 너무 강해가지고 기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미국 가서 자동차 만들자. 그래서 미국의 현대 자동차를 보여주는데 사람은 없고 전부 로봇만 들어가 있습니다. 로봇가 만드는 거예요. 로봇가 용접하고 로봇가 운전하고 돈만 빼먹겠다 미국에서. 야, 참 얄팍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지금 한 며칠 한 3, 4일 전 신문인데요. 지금 부평에 있는 GM 공장도 지금 철수할 계획을 가지고 다 팔았대요. 지금 그 부대 시설 관련 부대 시설 다 팔았답니다. 4개인가 되는데 다 팔고 본사만 남겨있는데 본사를 매각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다. 이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상대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계약은 불공정 계약이에요. 누구한테 불리한가? 하나님 쪽에서 보면 불공정한 거예요. 혜택은 누가 받느냐? 인간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런 약속을 체결해 주신 겁니다. 구약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원히 내 백성, 내 자녀가 된다는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제 송아지도 반을 쪼개고 염소도 반을 쪼개고 양도 반을 쪼개는데 비둘기는 너무 쫓겨냈으니까 반 쪼개 그냥 놔두자 하고 쪼개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날던 이제 솔개가 먹을 거 있으니까 그 재물 위로 자꾸 달겨드니까 아브라함이 워이 하고 솔개를 내쫓습니다. 근데 그렇게 몇 시간 시달리니까 이 구약 시대 때 약속은 어떻게 약속을 체결하는가 하면 재물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재물을 갖다 놓고 재물 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이 들었어요. 깜빡. 날이 깜깜해지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재물 사이를 하나님 지나가십니다. 약속에 체결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얼떨결에 거기 못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 약속이 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체결된 거예요. 아브라함 쪽에서는 체결 못한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부활 사상이 있어요. 예. 자.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두 사람 사이에서 약속이 체결되어져야 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하나님 쪽에 불리한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어서 당신 피로 하늘 지성소에 가서 그 피를 뿌림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은 반드시 육체적 부활을 거기서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해서 우리의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의 위를 지나야 그 약속이 완전히 체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이라 언약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부활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전제되어져 있고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서 죽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찢긴 그 육체의 사유로 지나가야 돼.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죽어. 이 땅에서 생명의 수가 다 해서 다 죽어. 그 죽어도 우리가 그 육체 사이로 난 생명의 길,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약속이 쌍방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무엇이 전제되는가 하면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 전제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예수님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그 피를 가지고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있는데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 그래요. 근데 시내산 언약은 뭐냐? 자기 몸으로 율법을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고다 언덕의 언약, 이것을 시온산 언약이라 해요. 시온산 언약은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은 옛 언약, 갈보리 언약은 시온산 언약, 새 언약이다. 주님은 갈보리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온 인류와 교회의 앞에 생명을 구하는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셨다. 구약의 시내산 언약은 육체적으로 그 율법을 지켜내므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만 시온산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자,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새로운 언약에 참석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레위 지파를 파하시고 이제는 유다 지파의 대제사장으로 레위 지파보다도 더 탁월한 지파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자, 구약의 시내산 언약이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몸으로 지켜낼 수가 없었지만 두 번째 언약인 갈보리산의 언약, 시온산의 언약은 여러분 너무나 쉬운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못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으로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의 약속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서 그 생명의 수가 다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물과 피를 이제 가지고 부활하셔서 감난산에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물과 피를 쏟아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가슴 찢어지는 일이지만 우리 편에서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